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애굽 출신의 하갈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사레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신한 하갈은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주인이었던 사레를 무시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아이를 가졌다고 자신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 여종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결국 사레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하갈은 도망칩니다.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통은 자기 아이가 생겼으면 아이를 챙길 텐데 그는 본래 아내였던 사레의 말에 동의해 줍니다. 아마도 본질을 생각해야만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아마 그가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이 만든 형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예수님. 이어 유대인과 달리 자신을 개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을 소개함으로 유대인과 이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이 비교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고 하죠. 예루살렘에 이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적들이 아니라 내부에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이렇게 선언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동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의 말에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가진 권력 때문에 느헤미야의 눈치를 본 것일까요? 그보다는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형제들을 섬기고 세우려고 했던 느헤미야의 본이 되는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한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 처음으로 열린 공의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주된 안건은 이방인의 허용에 관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이방인들을 이들을 과연 교회 모임, 예배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오랜 논의와 기도를 거친 후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 네 가지 조건을 빼고는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자라고 선포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통이 아닌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바울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툰 그런 바울의 모습. 저는 그래서 성경이 참 좋습니다. 슈퍼맨과 같은 어떤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 그리고 실수까지도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사람 같습니까? 얼마나 정겹습니까?